대안적 사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lternative Fact라는 말인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2019년에 2017년에 오른쪽이 이제 그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진이고, 2009년 오바마 대통령 때 취임할 때 사진입니다. 상대적으로 봐도 2009년에 이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참석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참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라서 취임식 때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악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도 실제는 더 많이 참석했다,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더 많았다, 그 실제는 더 많이 참석했는데 그림이 잘못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본 겁니다. 진짜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들, 참석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이 백악관에서 한 말이 전부 다 이제 거짓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가한 수나 지하철 이용한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대변인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게 했느냐, 이럴 때 대통령 대변인이 한 말이 대안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웃기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대안적 견해, 그러니까 alternative opinion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대안적, 이거와 다른 대안적 견해라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대안적 사실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적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대안적 사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컵에 물이 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물이 하나도 없다, 물에 물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서 아니 물이 절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물에 절반이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반대로 물이 절반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이 꽉 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물이 절반밖에 없는데 어떻게 꽉 찼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이 절반만 차면 꽉 찬 거야. 그래서 나는 물이 꽉 찼다고 얘기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명학 목사는 새벽기도를 안 한다.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앞에 이 말을 빼면 맞죠. 부산 남교회는 주일에 새벽기도를 안 해서 새벽기도를 안 한다. 그런데 그 중에 부산 남교회는 주일에 새벽기도를 안 해서 라는 말을 빼버리면 그 말은 사실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거짓말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말을 비틀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사람을 다시 자신의 대표로, 대통령으로 만들어 선출했습니다. 지도자들의 거짓말은 사회를 아주 험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아주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차악을 찾고 최악을 찾다 보면 우리는 나쁜 것만 찾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누가 더 나쁘냐?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는 사회가 결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탈진실의 시대다. 진실에서 이탈된 진실이 없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다라고 우리가 판결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며 사단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 아주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점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탈진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른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진실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과 진리를 추구해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살펴보면 그때도 참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진리가 어둠 속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형식에 매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으로 거짓의 아비의 노릇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며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열심 당원들은 반로마 제국을 표병하며 무력으로 나라를 찾겠다고 칼을 들고 다니고 자신들의 생각한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테러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분란이 가득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였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제거하고 죽이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또 분노가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망하고 기대했던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수많은 이적들과 그분이 직접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에는, 진실이 없는 시대에는 진리 대신 하나님이 오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상실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내가 한 일들을 보라.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1장에 가면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내가 말했고 너희들은 수많은 증거들을 봤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돌려치려 합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진실을 상실한 시대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그 시대에는 어떤 말이나 사실을 들어도 다 왜곡되게 바라보기 때문에, 또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의견으로 신념으로 보기 때문에 진리를,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심각한 영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된 말을 들어도, 진실을 봐도 그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생각과 틀리면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짓의 사단의 영에 매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보아도 그 진리를 분별해내지 못하기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봐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내가 했던 일을 봐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해라.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도 목사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 사회를 현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같은 목사로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진실을,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십니까? 유튜버들이 떠드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들을 키워야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평화이고 사랑이고 긍휼이고 희생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이고 어둠이고 폭력이고 분란이고 거짓이고 돈입니다. 자신의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기적이고 못된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됩니다. 결과물.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열매를 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일인지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마음에 사랑이 마음이 뛰어오르십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임합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겸손의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더 나누고 싶고 더 넉넉해진 사람들이 되십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이 된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 잘못된 그 무엇을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결과물을 통해서, 결과들을 통해서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구나. 이건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나와 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요새 너무 안타까운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거짓된 새치혀에 속아서 법원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인생이 이제 영원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자기의 삶을 망치는, 여러분, 그 사람만 망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쉽게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라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움직이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려치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저 멀리 있는 우리와 동떨어지, 그래서 멀리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나와 현실과는 떨어져 있는, 지금 여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나 잘못하는 걸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하나님, 그것이 그들이 믿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사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시며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크리스토퍼 리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슈퍼맨이죠, 그죠? 이분이 1995년에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해서 전신마비를 선고받고 목 아래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분이 저렇게 꼼짝 못해서 자기는 죽고 싶다, 숨 쉬는 것도 기계를 의지해야지만이 할 수 있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내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내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의지로 스스로를 깨워서 스스로 30분 동안 혼자서 숨을 쉬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크리스토퍼 재단을 세워서 척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수많은 착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국제장애인협회 부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타임지에 저렇게 표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나를 그냥 망토를 입은 배우로만 기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밖에 쉴 수 없는 지금은 나 같은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분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신다. 아주 아픈 말입니다. 도전을 주신다.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던 배우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낙마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전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힘이 있으며 그 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절망이라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더 높은 힘, 더 큰 힘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건강과 부가했을 때는 그냥 한 사람, 평범한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 보기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이 있어야, 내가 무엇이 더 건강해야, 무엇이 더 많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한한 것들을 갖고 있고 우리는 무한한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들,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다. 믿고 행동하면 된다. 믿고 행동. 트렌드 코리아 2025년에 보면, 트렌드 코리아 25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 포인트 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보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분명히 잘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잘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들을 시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새 운동 중에 새로운 트렌드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려고 그러면,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특별히 시간을 내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헬스장에 가야 하고 여간 귀찮지가 않습니다. 연초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운동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헬스장 1년짜리를 1년 지금쯤 되면 특별 세일을 해가지고 막 팝니다. 1년에 뭐 36만 원 막 이런 것들을 팔죠. 근데 큰 마음 먹고 헬스장을 끊지만 대부분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3번 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헬스장이 운영이 된다 할 정도입니다. 근데 요새 일본에서 새로운 헬스장이 생겼는데 초코차비라는 헬스장입니다. 대부분 역 근처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잠시 둘러서 입고 있던 옷, 신 그대로 하고 그냥 운동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장이 되겠나 그렇게 했는데 이 매장을 개점한 지 2년 만에 1,500개의 매장이 생겼고 등록 회원이 1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잠시 5분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을 때 편안하게 하자. 매일 조금씩 하자. 그럼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1년 365일을 그대로 하면 똑같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에 0.1%만 적게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0.03%가 됩니다. 그러나 0.1%만 더하면 1년에 우리는 37.8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는 얼마나 되느냐? 14분 42초입니다. 14분. 하루에 15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가 1년이 지나면 137.5가 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 하루에 15분 책을 읽으면 1년에 20권에서 30권의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을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우리는 성경을 다 1독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졌던 송혜교 씨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노희영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 감사일기를 써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10가지씩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15분도 안 걸립니다. 15분. 감사일기를 쓰는 거 10가지. 근데 보통 감사일기를 3개월 쓰면 불평이 줄어들고 6개월이 지나면 관계가 개선이 되고 1년이 지나면 건강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송혜기 씨가 그동안 이 감사할 일을 쓰면서 불면증이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이 사라졌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감사의 일을 써보십시오. 15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행동하면 됩니다. 믿고 행동하면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의의 싸움, 경건의 싸움, 믿음의 싸움, 사랑의 싸움, 인내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힘을 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 거짓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된 걸음들을, 이 거짓의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며 진리와 영생과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신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유세에서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십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아주 초라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잔치에, 아이의 선물에 그냥 참 초라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난 여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분의 결론을 맺고 있느냐? 요한의 증거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짓과 어둠이 순간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진실은 이기고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따르고 이 진리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되지만 우리는 앞으로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때야 겨우 그렇구나 이해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그날을 보고 후회하라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보고 진리와 영생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라고, 어제의 그 후회와 어제의 그 잘못된 것들을 되돌아오며 그렇게 다시 후회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평화로, 능력으로, 의로 살아가라고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우리가 진리의 걸음,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같이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이 한 주도 진리와 생명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